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은 앞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삼위일체 주일이 있는 달이어서 삼위일체를 한 달 동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삼위일체 주일은요, 이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6월 첫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6월 마지막 주에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도 계속해서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강조했었고 또 가끔씩 말씀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아마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교인들이 전에 이런 주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예전에는 이 기독교에는 없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근래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개신교에서도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는 예전부터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정해서 지키진 않았지만 앞서 우리가 찬송가 43장 찬송 그 가사 속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는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 또 찬양이 그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도 모르게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개신교 안에서는 좀 도외시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놓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그 알게 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삶에 실현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게 없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일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교회를 위협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신학이라는 것이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체계를 다 잡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삶이라고 봤을 때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잊고 있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중요한 부분들로 붙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또 6.25 농난을 거치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깊이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그 시기에 세워졌거든요. 지금도 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새로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왜곡해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새롭고 만들고 지킬 때는 그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주일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과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 뭐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 제일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다, 성령 하나님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예,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관련된 이단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 대상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이 기독교만 믿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도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랍비예요.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들에게는 그냥 천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영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독교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루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성령 강림절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게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문장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구절이 없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구속사를 쭉 보면 그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주도해 가시고, 지금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주도해 가시거든요. 그죠? 그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일체 되시는, 세 분이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와 신자들은 삼위 하나님한테 찬송과 기도를 드렸어요.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찬양만 한 게 아니고 기도도 드렸어요. 이전에 그 고대 이제 기록을 보면요, 지금의 목회자지만 고대 시대에는 교부라고 하는데, 그 교부들의 기도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와 초대 교회 시대에는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예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가 축도할 때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같이 동급으로 지금, 여러분, 이 축복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예수님을 언급하고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과 같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축도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예식이거든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또 성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찬 속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풍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사도시대 교인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와 신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전해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맨 앞쪽에 실려있는 찬송들을 보면 다 송령이거든요. 예배 중에 부르는 송령인데 맨 앞부분에 실려있는 찬송들이 대부분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송령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요즘은 이 송령을 잘 교회에서 안 부르지만 예전에는 많이 불렀잖아요.
성가대가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죠? 많이 했던 찬양이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오랜 유산인 삼위일체 신앙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이 왜 한동안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제 교회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건은 다음 기회에 우리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성부 하나님밖에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은 대부분 삼위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한 분이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 부분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해는 사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있는 오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세 분의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삼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삼신론. 신이 세 분이 다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신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이런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그런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변신 로봇이나 독수리 오형제처럼 서로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체되는 거예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하나로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 삼신론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몸은 하나인데 이 머리가 세 개다, 네 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삼신론이라는 부분도 되지만 또 뒤에 제가 설명할 또 그 부분에도 속하는 내용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고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간단히 이해할 것은 이 삼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삼위로 세 분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삼신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볼펜과 같은 것 가지고 설명한다. 볼펜과 같은 걸요. 그래서 볼펜이 껍데기가 있고 안에 펜촉이 있고 뚜껑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딱 다 하면 합치면은 볼펜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삼신론인 거예요.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가 않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세 분이 각자 계신데 이 세 분이 일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일치가.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볼펜과 같은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극 배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처럼.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양태론이다 하거든요. 양태론.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난다. 예.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면서 예? 한 번은 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분장해서 나오고, 똑같은 사람이 또 한 번은 지나가는 행인으로 분장해 나오고,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분인데 세 개, 네 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신약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이제 양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태론. 한 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잘못된 설명이 뭐냐면요, 예전에 저도 이런 설명들을 자주 들었었는데,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같은 경우 집에서는 아버지고요, 교회 오면 목사고요, 그죠? 또 뭐 다른 데 가면은 거기에서는 또 친구들하고 지내면 또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이 세 가지 이렇게 가면을 가지고 이렇게도 나타나고, 여기 가면 이런 사람이고 저기 가면 이런 사람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방금 제가 한 대로 설명하니까 와 진짜 맞네, 딱 그거네, 이렇게 이해가 딱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잘못된 설명입니까? 그건 한 사람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나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입니다. 삼위일체는 뭐냐면 세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일체로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에 똑같으신 분이다. 똑같으신 분. 근데 그 똑같은 세 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어서 알고 믿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못 봤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될 만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또 앞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바로 이 부분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사에서 이 삼신론하고 양태론, 이 두 가지 모두는요 이단 사상으로 판명됐거든요. 이단으로 완전히 규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시대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과 예전을 통해서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실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사를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이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창조와 구원과 성화와 천국, 이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과 교리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인간이 했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냔 말이죠. 없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안 믿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 이단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거는 곧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셨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시고 또 그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면 성령님이 천사라고 해도 불안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고백은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지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삼위일체 교회를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또 기독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진 결정적인 이유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 말은요, 그만큼 중요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였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기독교의 믿음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탁월한 개혁 신학자였던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헤르만 바빙크가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고 본질이다.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약에 기독교에서 제외시켜버리면 기독교는 죽는다.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세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도 더 많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균형이 더 잘 잡히게 되고 더 탄탄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활력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주의를 통하여서 사실은 한 달 동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과 또 그 믿음을 우리가 든든히 세우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